시편 26편이죠.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완전함은 완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6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의 고백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완전함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은근히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6편은 어찌 보면 다윗이 성령으로 과연 충만한 그런 때에 쓴 시거든요. 물론 다윗의 평생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실 만큼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과연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늘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정 초기에, 그러니까 40세에서 42세 정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의 초기 때에 지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있었던 시기가 시편 26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자, 1절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제가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엿보이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판단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좀 어투예요.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내가 완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100% 그 완벽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도덕, 철학,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웬만하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게 저는 행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26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신 있는 표현을 다윗 왕정 초기에 이 26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편 4절에도 보면 하나님, 제가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허망한 사람, 허탄한 사람, 간사한 사람, 또 26편 5절에 있는 걸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 행악자하고는, 그리고 악한 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자로 제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로 제가 살았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야, 이 굉장히 자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죄합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주의 제단에 거리낌 없이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말하는 그러한 자 아닙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사랑하는데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와 함께 죄인과 함께 내가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행악자 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 나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과 살인자와 같이 하지 않는다.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누가? 죄인과 살인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 여하튼 좋습니다. 11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자, 지금까지 다윗이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한 42살 정도까지 내가 나의 완전함에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의 포부를 소망을 밝히는 거잖아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2절 마지막 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완전함 가운데 내 발이 평탄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항상 결실하며 풍족하며 청청한 가운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내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26편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았는데 1절과 12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 그리고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완전함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는 완전한 가운데에 살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뭐냐면 밧세바와의 사건은 어떤 거냐. 밧세바의 사건은 이 시편 26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나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완전함에 행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최대의 그 실수와 연약함, 허물은 뭐예요? 인구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가 다닌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밧세바와의 사건 아닙니까? 이로부터 한 8년 정도 대략적으로 50세 전후에 다윗이 이제 평생 70세를 살았는데 다윗이 50세 전후에 있었던 최대의 실수
그게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고의로 죽게 한,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간음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6편 1절과 11절에 말했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이 저지른 실수예요. 그래요. 겨우 8년 정도 지난 후에 그가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어서,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때에 언제 이런 완전함에 대한 고백을 했느냐 한 것처럼 그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다음에 지었던 시잖아요. 한번 그러면요, 시편 26편과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26편과 51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7년 내지 8년 전에 그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했던 다윗인데, 그 이후에 밧세바 사건 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를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보십시오. 1절부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26편 1절에서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다윗이 8년 후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완전함은 어디 가고 나의 죄악, 나의 죄, 나의 죄과 온통 나는 죄가 충만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했던 바로 그 다윗인데, 그는 시편 51편에 나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로 충만한 자이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사실 그 시편 앞서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또 했었거든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만큼 통에 자복했던 때가 바로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시편 51편과 같은 정황 속에서 그는 그런 통곡 어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거든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다윗도 아마 시편 26편에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앞으로도 내가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아마 다윗도 그 고백을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2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결국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 아니겠습니까? 시편 26편의 표현이라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완전함이 온데간데 없고 그는 자신의 마음에 온통 죄악이 가득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요. 이 26편을 보면서 어쩌면 일이 51편과 다른 분위기로 다윗의 간절한 회개가 간절한 통회자복이 넘치는지 모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나의 완전함에 섰다고 하는 선 줄로 알고 된 줄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과연 시편 26편은 과연 무가치한 것인가? 그렇지는 결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도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마음으로 완벽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시편 51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26편이 없었다면 51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완벽함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산울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요새가 되시고 망대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완전함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26편의 고백도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26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51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하는 자신만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만큼도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상하고 토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편이 있었기 때문에 51편이 가능했던 거예요. 26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26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걸 가상히 보시고 결국 그가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몇 절이죠?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그리고 상함을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자, 치시고는 고치시는 하나님, 치시고는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나름대로 쌓았다라고 하는 그 완전함이, 완벽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언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어려움 가운데 던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고는 다시 건지신다. 치시고는 다시 건지신다. 치시고는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 치시고는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다윗의 삶을 스스로의 어떤 완전함 가운데에 행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채 10년이 되지 않는 가운데 결정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 나의 완전함은 과연 완전한 것인가? 다윗이 말한 나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은 완전한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나 이 잠깐 동안의 완전함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런 잠깐 동안의 완전함이 디딤돌이 되고 도약대가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 그래요.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를 완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은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나의 완전함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내가 완전할 수 있다. 나의 완전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완전함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내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